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주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도 남음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아버지여 우리가 젖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서 새 은혜에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소망 주옵소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해놓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거 337장 337장 내 모든 죄악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라 넓으신 사랑 베푸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08장 찬송입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편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널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널 평안해. 악한 게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널 평안해. 악한 게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연료가 넣겠네. 나의 마음속에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412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걷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올라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안을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은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저녁에 우리가 피곤하고 또 찌든 그 환경 속에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자,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아버지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저녁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1절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일어섰으나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집회가 함께 한 때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을 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이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 그의 사명이 끝날 시간이 다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습이라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가 임박했을 때에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죽기 전에 후일에 당할 일들을 얘기하고 그 자녀들을 다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 모세 자신은 이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모세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말한다면 조금 이런 표현이 좀 그 시간 표현입니다만은
이 모세가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후손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이 지금 이 광야에서 이렇게까지 인도한 그 백성들이 앞으로 살 땅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을 임박한 이 모세가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도 모르고 눈 감으면은, 아니 우리 후손, 내가 이 그들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른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의 생각은, 그래도 내가 본 것과 안 본 거는 마음에 큰 위안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 땅을 바라보게끔, 들어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 네가 지금까지 인도한 이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 바로 저 땅이야, 저런 곳이야, 한번 봐. 들어가지는 못해도 구경은 시켜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경하고 나니까 어떨까요?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편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로 두 눈을 어떻게 보면 쉽게 감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냥 모세라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34장 5절에서 보면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시편 90편 표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일평생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시공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그렇게 명칭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결기에 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까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명칭했는데, 오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애쓴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은 다르게 평가하실까? 모세를 그렇게 평가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그 모세처럼 평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벗이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까? 내 뜻,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씀입니다. 또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을 가리켜서는 사랑의 사도라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요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이다. 그렇게 그들의 인생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평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관계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사랑하며 살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고, 그러한 것이 모두가 다 그 삶에서 그들을 향하여 부르는 명칭이 되어졌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좋은 쪽으로 평가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는 반대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 아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자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판 자다. 그에게 그렇게 명칭이 붙어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판 자. 아간이라는 사람은 두고두고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죽임을 당한 사람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간은 탐심의 사람이라 말씀입니다. 탐심. 인생은 한 번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 내가 한번 인생을 잘못 살았으니까 한번 내가 멋있게 잘 살아봐야지 해가지고 인생을 한 번 더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인생을 한번 잘 살았기 때문에 더 멋지게 살 수 있다 해가지고 한 번 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잘 살든 못 살든 인생은 한 번으로 족하다 말씀입니다. 두 번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의 삶을 잘 살았다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 없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후회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또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번 산 인생을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도록,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어도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헛되이 허비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이 땅에 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에 맞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2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말합니다. 그가 일러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세일산은 에돔 족속의 땅입니다. 바란산은 시내산과 세일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산입니다. 이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바란산과 세일산을 경유하여 자신의 백성들에게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시고 비추시고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영광 중에 오신다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적 위엄이라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로 또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1만 성도, 여기에 1만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의미하기보다는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오신단 말입니다.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어떻습니까? 혼자 아무도 몰래가 아니라 전문 천사들과 나팔 불면서 오신다 말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장엄하게 임재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그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불.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불같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보면은 번쩍이는 불이라 말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불같은 율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본에는 불타는 율법이라고도 번역해 놓기도 합니다. 자, 그들을 위해 불같은 율법을 가지시고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왜 불입니까? 어떤 분은 율법과 불을 동격으로 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던 불기둥과 연관해서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불같이 임하는, 불을 들고 임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율법을 가지고 오신다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불기둥의 역할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에 빛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장엄하게 율법 주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한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많은 민족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성민 삼아 주었다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 보면은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했습니다. 사랑해서 선택했단 말입니다. 사랑 미호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가, 또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엄하게 오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많다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많지만 그들이 말씀대로 살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 때에 더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벌 받는 것, 잘못된 삶을 살 때에 책망받는 것을 더 강조하셨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축복받으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주받는 것을 더 많이 설명했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에 그러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손 안에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스림 안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림 안인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특별한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돌보심을 받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보심을 의미하고 있는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백성인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라 말씀입니다. 주의 발 아래로 인도되어서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명령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신적 권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총회의 기업에서 야곱의 총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받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요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주신 율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기업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은혜가 있을 것이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함이 있게 된다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 율법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소망 얻고 말씀 속에서 나아갈 길 찾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말씀 지킬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보호 아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말씀 부여잡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